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상대방을 꾸짖거나 놀라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친숙해지기가 가장 어려운 분이 있다면 예수님일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던 오순절 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지 악령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꽤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 안에서 나누게 되는 예수님과의 엄청난 친밀함입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5절. 진정한 친구 관계는 이 땅에 흔치 않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생각과 마음과 영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축복도 받고 주의 말씀도 머리로 알지만 정말로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한 관계 속에서 제자들을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그분의 제자가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로부터 동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통한 마음이 전혀 없이 언제나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를 남기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은 오직 예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어릴 적 친구는요, 나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공부도 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또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때로 함께 잠을 자기도 하는 그야말로 삶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바로 친구 관계였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요, 같이 하는 분야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회의 때문에 만나는 관계가 있고요, 또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관계도 있고요, 아무 이유 없지만 그냥 만나고 싶어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그런 관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는요, 만나면 만날수록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편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만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불편하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을 함께하는 가장 친한 친구는요, 제 아내인 것 같습니다. 목회도 함께하고 삶도 함께 나누고 가장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무엇보다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내이기 때문이에요.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친숙해지기가 가장 어려운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막연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령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분, 이 정도로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꽤 친밀한 관계지만 훨씬 더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지요.
바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 안에서 나누게 되는 예수님과의 엄청난 친밀함이라고요.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요. 사실 세상에서는 진정한 친구 관계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친구가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상하고 어긋나서 안 보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그 관계가 단절되고 맙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진정한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생각과 마음과 영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면서 제자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주님과 가장 친해져야 하는 사람인데 주님과 생각과 마음과 영이 같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런 관계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주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면 우리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을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열매 맺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주님과 정말 친한 친구가 되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동행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지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 등 삶의 구석구석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거고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진정한 친구가 한 사람만 있어도요, 외롭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삶을 함께 나누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외로움은 별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또한 누군가로부터 동정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비통한 마음이 전혀 없이 언제나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과의 관계는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 그냥 덮고 장점만 보고 가야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는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신 일도, 내가 배신을 느끼게 하신 일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와 사랑일 뿐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아요. 그러니 그 주님과 진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산다면 외롭다거나 혼자 있다는 생각이 결코 들지 않는 거지요. 영적인 만족이 있는데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만족이 그리울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은 오직 예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또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고 말하면서 묵상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 제목대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구보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과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요. 바라기는 올해가 여러분 지금까지보다 가장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친구 되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사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